할렐루야. 지난주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5주에 걸쳐서 2022년 대리절 절기에 맞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은 떠나는데 그 한 사람의 평강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루어낸 사역과 그 사람의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또 베풀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었는가 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작고 낮은 곳에 우리의 메시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앞 일만 알고 있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통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7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이 7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후광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천한 곳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도요, 역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상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상고라는 말은 만세성이라는 말이며, 영원해라는 말은 영원 처음부터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서두에 딸 군대여라는 말은 연약한 이스라엘 군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라는 말을 볼 때 적군에 포위당할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집결된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약을 치기 위해 사용했던 바벨론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게 될 것이라는 말은 평소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질렀던 지도자들이 멸시와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들은 이방의 침략을 받아 업신여금을 받을 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본문 3절 말씀에 임신한 여인이 고통을 겪는 해산의 기간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가리켜 이스라엘 왕이 끊어진 순환기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요, 말라기 이후 400여 년간의 암흑기를 가리키며 이 예언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직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확신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자신에게 나올 것이라고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확신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곳이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다스릴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진정 믿고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예수님께 지워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다고 참남죄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며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이단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영원히 살았던 사람은 세계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이며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넣으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쫓아가는,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하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 파악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여기서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부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서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중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2023년 우리 교회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2023년을 지내면서 함께 생각하고 그 믿음 안에서 기초를 쌓잖아요. 지난 10월달에 목회 세미나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힘내서 10장 1절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2023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함을 얻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속에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회복하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고 통치하실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드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임신한 여인은요, 예수님의 어머님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는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같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택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위상을 가질 것을 말씀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던 유대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여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의 제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위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서서 목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자기 양떼를 돌보고 사나운 짐승을 막는 목자의 자세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여 자기 양떼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며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자로 오셔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오늘 왜 그렇게 없어요? 이 사실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통치권은요, 사람 베들레헴이나 유대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 세계, 전 민족에게 메시아의 통치권이 미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역적 경계와 민족적 장벽과 계층적 한계를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성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통치 영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과 온 천하 만민에게 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해 보면요, 천국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로부터 이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천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번 2022년 성탄절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회복하시고 통치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의 삶의 상처들, 삶의 고통들, 누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나와 우리의 삶의 고통을 직접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 예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또 맡아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위로와 소망을 찾지 말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으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자리를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자리를 모두 내어놓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달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요, 나의 자리를 내가 앉지 말고 주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인생으로 알고 내가 운전하는 하루가 하루가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내 운전대를 맡겨버리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정확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 통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나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전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불을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나무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되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시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언도 그대로 성취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의 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
평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 평화를 이룰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7 목자와 8 군왕을 보면 그것이 상징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은요 완전수예요. 8은요 완전을 넘어서는 많은 수를 상징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자장이신 메시아를 보좌하는 사람들,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세운 지도자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호와 관련된 예언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안전히 보호될 것을 예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명예로, 스포츠로, 오락으로, 권력으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맡긴 땅을 헐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맡긴 땅을 헐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불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 불안의 모든 근본의 문제는 어디에서 오냐? 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요, 산불 시대라고 해요. 산불이라는 것은 불안과 불신과 불확실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확실한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들을 세워서 평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사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평화의 도구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나라, 이 교회, 이 사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도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85세의 갈렙도 100세의 아브라함도 노아 같은 술꾼도 야곱 같은 거짓말쟁이도 레와와 같이 못생긴 사람도 요셉같이 끝없이 학대받는 자도 기도원과 같이 두려워하는 자도 라아까 같은 기생도 다윗과 같이 간음하고 사진한 사람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 도망한 사람도 나오미처럼 일찍이 홀로된 자도 욥과 같이 파산한 자도 사마리아 여자처럼 몇 차례 이혼한 여인도 디모데처럼 병든 자도 하나님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 이미 죄로부터 용서받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를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 통치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평화의 사도로서 일평생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